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명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4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나는 임종 때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주제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복장합니다. 시작. 나는 임종 때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저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5월을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예,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왜일까? 자, 1년 중에 가정과 가장 관계가 되는 기념일이 몰려 있는 것이 5월 달이기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오늘 가정 주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어떤 주일이라고요? 가정 주일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어버이 주일이 지났지만 성경은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그 비밀의 말씀을 오늘 에베소 6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영화나 드라마를 꽤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네. 그래요. 자, 영화나 드라마 속에 보게 되면 부모님들의 마지막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모가 이제 임종시에 온 가족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자, 그리고 모여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운명하시죠. 자, 그러면 많은 가족들이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슬피 우는 장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참으로 자주 보고 또 우리도 언젠간 저런 그러한 모습의 부모님으로 최후의 임종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먼저 부모님을 보내신 그러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유난히 많습니다. 물론 저 또한 15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먼저 임종하셨고 그렇게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자, 그런데 방금 영화처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당부를 하며 이렇게 과연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고 마지막 임종을 했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마지막 임종 때에 왜 자녀들의 이름을 거의 부르지 않고 숨을 거두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05살이 되신 살아있는 김형석 교수님에 따르면 아주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이 부모님들이 임종 시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즉
부모님들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거의 자식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눈을 감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진실로 어느 부부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아니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죠. 그런데 왜 생애 마지막 순간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임종을 맞이하느냐라는 거죠. 물론 너무도 혼미하고 그리고 정신이 없고 생애 마지막 순간에 가물가물해서 소리를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목소리로 희미한 목소리라도 마지막 자녀의 손을 잡고 그리고 눈을 마치고 돌아가지 못하고 자식의 이름을 마지막에라도 부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부모들이 왜 이토록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김영석 노 교수님의 무려 105살이 되어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눈높이를 맞춰 봅시다. 자, 성경 또 아비들아 찾으셨습니까? 힘차게 찾으셨습니까? 네. 자, 우리 힘차게 또 아비들아 짧습니다.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녀를 노엽게란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 노엽게를 파르르기제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지나치게 노엽게 교육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한 이 노엽게라는 단어는 이 파르르기제테란 이 반대로 성인된 자녀가 연로한 부모에게 노엽게 말라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절대 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 있어요.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도요, 어린 시절 부모의 강한 교육으로 상처받는 자녀들이 보기보다 참으로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많이 배운 자녀라도 젊은 시절에 부모에게 무심코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저지른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화목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젊을 때 무심코 부모에게 치명적 말로써 노역해함을 의외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란 자녀를 사랑하죠. 또한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자녀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대부분의 부모님이란 자녀에게 받은 그 노여운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자녀가 무심코 젊은 시절에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를 이 부모는 거의 내려놓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들의 임종시 자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핵심의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5년을 살아온 김영석 교수님의 이 발표가 지금 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연로하신 105살의 김형석 노 교수님,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100년을 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왔던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표와 이야기가 지금 한국 기독교에 큰 울림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본질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임종 때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우리는 살아있어요? 아직 임종을 안 맞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은 만일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임종을 맞이할 날이 올 때에 과연 나는 임종 때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죽을 때 친정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주제가 나는 임종 때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첫 번째 주보 뒤편을 보시면서 우리 첫 번째 단락 힘차게 하나님은 힘차게 오늘 첫 번째 단락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공평 위에 세우셨습니다. 자,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2절. 내 아버지와 힘차게 성경을 고백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효도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경이란 이 두 단어, 이 글자 과연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이란 정경이고 마음이고 태도이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이 용돈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엄청 많이 드리는 분도 있지만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씩 드리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면서도 돈을 아껴 쓰라며 말로 부모에게 무심코 던진 그 상처의 말이 부모에게는 가슴으로 기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집에 사는 부모, 함께 부모를 모셔요. 자, 같은 집에 부모를 모시면서 그렇다고 효도입니까? 경애입니까? 부모님이 같은 집에 살아도 부모는 외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다 대요. 병원비 반만 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병원비도 다 드리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러한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05살에 연로하신 김영석 노 교수님은 간곡하게 말합니다. 늙은 부모가 원하는 거 거창한 효도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주는 그런 자녀를 부모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들은 이 말을 듣고 과연 혹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진실로 내 부모님 살아생전에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을까? 불효란 엄청난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불효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살인죄입니까? 불효란 단 한마디라도 젊은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못을 박는 무심코 던진 그 아들의 그 말 한마디, 딸 그 말 한마디가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의 깊은 심정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가 있다라는 이 비밀의 이야기. 부모의 작은 소리와 당부를 귀담는 마음을 진정 우리는 다 했느냐?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자각시키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보다 먼저 어떻습니까? 마음이 늙습니다. 사람은 늙어 갈수록 자신이 잊혀지는 그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의 전화 한 통화에도 그토록 행복해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짧은 이제 식사 한 끼라도 눈물을 흘리며 짧은 식사, 따뜻한 이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아버지는 오늘 뭘 드셨나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에 자녀들의 이 한마디에 살아가심을 얻는 우리의 부모님들.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주보 1번을 보시면 잠언 23장 22절. 자, 뭐라고 했을까? 이제 너는, 자, 우리 짧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우리 성경을 고백합니다. 시작. 너는 나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넓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말라. 과연 무슨 뜻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찮게 여기고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나이가 드시니까 매우 느려집니다. 또한 나이에 늙은 어머니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내 늙으신 어머니도 기억력이 약해지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수백 번 같은 질문을 했어도 부모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품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늙으심이란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의 효도라는 놀라운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 진정 아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며 다짐을 하겠습니까? 오늘의 주제, 나는 임종 때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자, 주보 두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자녀를 힘차게 우리 읽습니다.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부모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들이란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나 사랑한다고 다 옳은 양육은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자, 오늘의 성경을 힘차게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유감과 함께로 양육하라. 자,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도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자녀나 다른 이웃의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상처 주는 말로 자녀를 누르지 말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나의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의 도구로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평생토록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내가 너 하나 키우려고 내 인생을 다 바쳤단다.
내게 있어 나는 인생의 전부다. 여러분, 이 말 참으로 귀한 말이긴 한데 자녀의 죄책감과 부담감을 평생 남기고 사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김영서 105살 노 교수님은 100년 가까이 성경을 읽으며 영안으로 깨닫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서도 소유하려 할 때에 그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 오랫동안 일평생 교수를 했으면 그 박사, 석사 받은 이 사회의 장관과 수많은 인재를 키워낸 이 김형서 교수님의 제자들, 학벌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제자들이 생각보다 부모님들을 효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너 하나 서울대 보내고 너 하나 박사를 보내는 내 인생을 다 걸었다는 이 부모들의 그 간절한 마음들이 죄책감이 되고 부담감이 되고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어머니 아버지를 멀리한다라는 이 105년의 이 지켜보신 노 교수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대한민국에 울리는 이 영적인 울림, 과연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이 자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대하고 있을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한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사랑이란 통제가 아니에요. 특히 기독교인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말이 아니라 품어주는 그 자체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증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자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내 일평생 너희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며 너희를 살리시고 용서했다. 하루에 하늘에서 1000번 이렇게 우리에게 울립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이 우리 주보 2번. 자, 2장 17절 선악을 자, 우리 힘차게 이 성경을 읽으면 이제 하나의 비밀이 벗겨집니다.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의 제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정중하고 정확하게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고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루에 저 공중에서 하루에 12번씩 너희들아 선악과를 범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큰 음성으로 하루에 12번씩 울렸다면 과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범했겠죠. 그러면 만일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너희가 선악과를 따면 4000년이 흐른 후에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피 흘리는 고통을 다하여 너희를 건질 것이다. 이렇게 절규하며 말렸습니까? 안 말렸습니까? 안 말렸죠. 여러분, 여기에 이 성경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선악과를 범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강조하고 또 목소리 천둥에 울리는 소리로 우리에게 경고했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과 인류의 역사는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인격이었다. 왜? 우리의 선택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그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그 잘못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온전한 사랑 아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절대로 내 말을 따르라고 윽박지르거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에게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으라는 권면이 강요가 되는 것을 의외로 깨닫지 못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목사님부터도 여러분 초중고 시절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 휘초를 때려서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20살 넘은 자녀들에게 교회에 나가라, 믿음을 가져라, 절대 그 말 하지 말래요. 절대 안 돌아온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추석을 맞거나 그 다음에 설날을 맞으면 야 그래도 교회에 나가야지 한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알고 내가 권사와 집사와 목사로서 최소한 내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교회에 오던가요? 절대 안 옵니다. 왜 젊은이들이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105살의 김영석 교수가 이 성경을 통해 깨달아 우리 국민에게 선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가 돌아올까? 첫째, 평생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 두 번째, 나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나의 모범의 신앙의 삶을 행하라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래요. 절대 안 한답니다.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말없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절절한 그 영적인 마음의 행동을 보고 결국 우리가 돌아가시면 다시 오더라도 결단코 우리는 강요해서 오지 않는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105살의 이노 교수는 수많은 이 제자들의 삐뚤린 이 신앙관을 통해 하나님께 영적인 이 메시지를 받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자성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마음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내 자녀에게 직접 보여주는 가장 삶의 모범을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를 우리 십자가 앞에 죽이시고 피 흘리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억지로 끌어간 적 있습니까?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분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녀에게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교회 나가지 않는 자녀가 밉상스러워서 믿음 생활하라고 강요와 권면으로 부모를 외면하는 상처를 주는 신앙인으로 남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꼭 1년에 추석 때 명절 때면 자식하고 이 상처와 원한을 품습니다. 1년에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교회 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지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녀가 왜 믿음 생활 안 할까요? 왜 자녀가 아직 우리 눈에 보이는 때 돌아오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삶의 부모의 마음과 삶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을 내가 한다면 내 살아생전에 이 돌아올 것이고 아니면 내가 눈을 감아도 이 어머니의 삶이 나의 인생에 주는 이 영향을 영적인 영향을 잊지 못해 아들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숨겨진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오늘 이인우 교수는
우리에게 105년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용안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자녀를 위해 평생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모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보 3번을 보면 골로새 3장 21절 아비들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여러분,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 인생을 세웁니다. 반대로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 영혼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란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삶 전체로 보여주는 성도이어야 한다라는 귀한 말씀.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포함된 말씀이고요. 장로님에게도 포함된 말씀이고요. 권사님, 나아가 한국 전체 한국 기독교인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의 진정 아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주제, 나는 임종 때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자, 우리 힘차게 오늘 주제를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나는 임종 때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자, 주보 세 번째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죽음 앞에서 인생을 정리합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이 무엇일까?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마지막 찾는 자녀는 과연 누구일까? 돈 많이 보내준 자녀보다 마음을 함께 나눈 자녀이다라는 거죠. 함께 웃었던 기억, 함께 손잡아줬던 기억, 아픈 날 곁에 있어준 일, 사랑합니다 라고 진정으로 말해 주었던 기억, 부모에게는 임종시 바로 이런 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르신은요,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은 가족과 함께 모두 모여 밥을 먹은 날이었다라는 고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해했던 날, 부모님께서 소중하게 여겼던 날, 이런 것이요 칠순 팔순 잔치가 아니라 대단한 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매우 평범한 하루였다. 그런데 그 평범한 날이 사실은 나의 부모에게 가장 큰 축복의 날이었다. 어머니, 난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등에 머리를 이렇게 기대기는 그 딸의 마음과 그 아들의 그 한마디가 인생의 가장 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행복했고 잊지 못할 이 추억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늦게 사랑하면 안 돼요. 효도란 살아 있을 때 해야 한다라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돌아가신 후의 눈물보다 살아계실 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아버지 진정 사랑합니다. 어머니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에 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이다라는 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나는 임종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라는 이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 이 결론의 첫 번째 부모 공경이란, 자, 우리 결론을 힘차게 가본 첫째를 우리 읽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이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가본 첫째 부모의 공경이란 하나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이란 하나님 영광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나는 임종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오늘 결론 셋째 답은 마지막에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의 기억입니다. 자, 오늘 나는 임종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결론 네 번째, 우리의 마지막 이름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에 마지막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멀지 않아 끝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종이 닥칠 겁니다. 자,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러분, 우리 부모도 자식도 결국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제, 나는 임종 때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여러분, 내 죽음, 임종의 순간 내 자녀 어디 있어도 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주 예수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주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이 말만 하면요, 나머지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자녀 이름 부르지 않아도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임종의 마지막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삶, 바로 모두 내가 죽을 때 내 자녀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